행복해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찬양의 가사들처럼 우리의 삶이 변화케 하길 소원하옵고 또한 찬양의 가사들처럼 우리의 삶에 도전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오늘 이 시간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134면에 있습니다. 신약 134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산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반갑습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는지 모르시죠? 제가 오늘 이렇게 어디 그 기독교 기사를 읽었는데요. 현대 사회를 살면서 예배에 나올 수 없는 100가지 이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다 읽고 싶진 않았고 한 두세 번쯤에 그게 나왔어요. 현대 사회는 예배를 나올 수 없는 구조로 점점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을 정말 교회 나올 수 없는 마음을 만들도록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수요일 저녁에 예배를 찾기가 진짜 피곤한 구조로 만들어져 있고 일주일에 하루 딱 쉬는 그 주일, 빨간 날, 왜냐면 금요일날 쉬고 토요일날 즐기거든요. 그러면 그 피로가 쌓인 걸 보통 주일날 해결하는데 그걸 이제 교회를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기가 어렵게 사회 시스템이 갖춰진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새벽기도 나간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일정이 다 끝나면 집에 오면 12시, 뭐 11시 반 이러니까 그거 이제 정리하고 자면 1시인데 그건 몇 시간 자나요? 3시간 자고 나오라는 건데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세상은 그렇게 바뀌어 나간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 예배의 자리 찾으신 여러분들 정말 대단한 겁니다. 네. 여러분들 그냥 와서 이렇게 아유 뭐 예배 때니까 내가 앉아서 앉아있지 뭐 당연한 건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정말 잘하신 거예요. 진짜 대단한 거예요. 자부심을 가지셔도 되는 일이에요. 정말 그냥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오늘 와서 진짜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오시는데 우여곡절도 많으셨을 텐데 그죠? 가야 되나? 오늘 하는데 굳이 오늘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 있을 텐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주제는 사랑인데요. 이게 기독교에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 정말 흔해 빠진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굳이 뭐 이걸 설명을 해내기도 애매한 내용인데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사랑이란 이야기는 사랑을 하려면 적어도 이 정도 수준은 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8년 동안 군인교회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군인교회에 있을 때 제가 자주 예화를 들던 것 중에 하나인데 제가 군생활할 때 이등병 마지막쯤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소대장님이 바뀌셨어요. 소위가 딱 온 거예요. 소위가. 그러니까 이 사람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이등병이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냥 계급이 높은 이등병인 거예요. 이 사람 왔어요. 근데 그거 알죠? 뼛속까지 군인인 사람 알죠? 아세요? 뼛속부터 군인이야. 딱 와서 벌써 이병소에 서 있는 애들 욕하고 막 똑바로 쓰라 그러고 막 들어와가지고 막 병장들은 왜 청소를 안 하냐 그러고 막 다 일어나라 그러고 막 자고 있는 사람들 다 깨워가지고 막 잠자는 군기가 엉망이라 그러고 막 이상한 사람 정신이 이상한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이상한 사람이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진짜 군인이에요. 막 이렇게 말해요. 보통 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누구 이병 그랬지 않나? 뭐 이런 사람이에요. 이거 피곤한 사람이 온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나 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아시고 그 사람이 데리고 다니는 비서처럼 데리고 다니는 통신병이 있어요. 무전기 메고 그 사람 따라다녀야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 자기가 나버린 거예요.
저보러 그걸 하라는 거야, 이등병이니까. 다 하기 싫으니까, 저 사람을 같이 있기 싫으니까, 이렇게 밀려 내가 된 거죠. 그걸 그냥 따라하는데, 정말 재미가 없는 거야. 정말 재미가 없는 거야. 하루 종일 재미가 없는 거야, 그 사람이 있어요. 밥 먹을 때도 재미가 없고, 다 재미가 없더라고요. 막 이렇게 그 사람이랑 같이 막 다녔습니다. 그 사람과 같이 다니면 그 사람 눈앞에 보이는 모든 군인들은 다 욕을 먹게 됐었어요. 항상 이 사람을 욕을 했고, 그 사람 앞에 서 있는 사람 무조건 욕을 먹는 이상한 구조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과 계속 다니면서 제 머릿속에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 무슨 인생을 살면서 상처가 있나 보다. 그렇지 않으면 이럴 수 없다. 이런 사람이 군대로 온 거 보니까 정신이 나쁜 것 같진 않은데 뭔가 인생에 상처가 있나 보다. 뭐 이랬어요. 자기는 맨몸으로 걸어다니니까 빨리빨리 걸을 수 있죠. 뛸 수도 있지. 나는 지금 무전기 메고 지금 이거 힘든데 자기는 빨리 가버리면 나 빨리 쫓아오라는 거 아니야. 이게 안 되더라고요. 한참 힘든데 무전기를 쉬는 곳에서 무전기를 내려놓고 이러니까 덥나? 네, 덥습니다. 이등병이 더운 게 어딨나? 와, 이 사람이 진짜 학을 쪘어. 이 사람이랑 이제 내가 다시 대화를 하면 내가 사람이 아닌가 이제 이러고 거기 같이 이제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날 저녁에 제가 이제 이렇게 배고프시면 안 되니까 라면을 끓여서 이렇게 바쳤습니다. 라면 좀 드시죠? 그러니까 한숨을 다 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애들이 왜 내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다. 이러는 거예요. 속으로 너만 모르고 다 아는데 왜 모르지? 이런 생각이 이제 제 속에 있었지만 그래도 이런 질문을 하는 거야. 너는 애들이 왜 이런다고 생각해? 애들이 도대체 왜 이럴까? 지희가 말을 왜 따르지 않을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때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무슨 기회라고 생각했냐면 잘릴 기회다. 지금 빨리 통신을 잘리고 여기서 막말을 하고 잘리고 나는 저쪽에서 이 사람한테 그냥 미운털을 바뀌고 됐고 그냥 편하게 지내겠다 이런 생각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내가 배운 모든 말을 다 해야겠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리더가 바뀌면 어떤 법이 바뀐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 법이 바뀌는 과정을 좀 기다려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높은 병장들부터 만나셔서 1대1로 대화를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할 수 없는 말이야. 이등병이 하면 안 되는 말이야. 이런 말은. 제가 그렇게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러고 내일 잘리겠지. 기쁘게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걸 심각하게 고민하고 밤을 지내고 나서 다음날 아침부터 병장들을 만나는 거예요. 높은 사람들부터. 근데 막 물어보는 거야. 야, 어떠냐? 야, 지금 뭐 어때? 너는 상황이 어때? 이걸 이제 하나하나 물어보는 거예요. 그 집안 사정을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야. 한 명 한 명과의 관계를 막 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더니 되게 오래 했어요. 저는 통신병을 돼가지고 정말 잘리지 못했어요. 막 고맙다고 나한테 이러고 싶지 않은데 그 사람과 계속 오래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정말 한 명 한 명씩 만날 때요. 그 한 명 한 명 이게 만나봤던 그 병사들 표정이 바뀌는 거야. 그 방에 들어가서 얘기하고 나오면 표정들이 막 바뀌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정상이다 이거지 이 사람이. 이제 이해를 하기 시작하는 서로. 그러니까 서로 관계가 트이니까 상대에 대해서 아니까 이제 그 사람들과 어떤 대화도 시작하고 관계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당시 소대장님이 저한테 질문했을 때 전 진짜로 병사들과 소대장님과의 관계가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이해 못하고 이 소대장님도 이해를 못하고 서로 계속 소통이 안 되니까 문제만 일어나고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직원을 막 했던 거예요. 여러분, 아무 지식이 없잖아요. 그러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사랑해낼 수 없습니다. 뭘 알아야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어요. 상대방에 대한 암과 세상에 대한 아는 것이 있어야 세상도 상대도 사랑이라는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랑은 감정이라서 다가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상대 모르잖아요?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사랑하고 싶어 하는 상대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으면 난 그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은요, 예수님이 만찬 후에 제자들과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장면이에요. 제자 중에 한 명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길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좋은 상황이 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때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이름은 대지 않고 제자들에게 나를 팔 자가 지금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자신을 팔면 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기 22장 초반에 이미 유다는요, 예수님을 팔 계획을 다 짰어요. 준비가 끝난 상황이에요. 이제 상황만 만나면 돼. 그런 완벽한 상황이었는데, 예수님 그거 다 알고 계신 예수님이 가룟 유다 죽여도 됐어요. 그렇잖아요. 죽여도 됐고, 그가 아무것도 못하도록 만들어도 됐었어요. 아니면 그가 말을 못하도록 할 수도 있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실 수도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세요. 그냥 두십니다. 예수님은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그냥 가만히 두는 것을 택하십니다. 물론 뭐 신학적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그것보다 예수님이 이러실 수 있었던 건 가룟 유다를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유다가 유혹에 넘어갈 것을 아셨다라기보다는 유다의 약함을 아셨다라는 거죠. 유다가 약한 존재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에 예수님은 당장 죽여도 시원치 않은 가룟 유다를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왜? 유다가 약한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다 이름을 말하지 않고 나를 팔 자가 있다 라고만 이야기하시는 거죠.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할 때 나는 그 사람에게 다시 생각할 시간을 준다는 건, 이거는 할 수 없는 일에 가까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그러고 계십니다. 그러고 계신 이유는 뭐냐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유다가 누군지, 유다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유다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예전에 되게 유명한 일화인데, 차가 고장나서 길가에 차를 세우고 고민하던 남성이 있었습니다. 운전하다 차 고장나면 정말 힘들잖아요. 그 힘든 마음을 가지고 차를 고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나이 많은 노인이 와서 뭘 막 이렇게 뭐 차가 어떻게 됐다고 막 이러고 막 열고 막 자기가 해보겠다고 막 이러니까, 아유 또 노인네가 와가지고 또 오지랖이 또 이러고 이제 한숨을 쉬고 있었대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막 하더니 차가 시동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사람이 임시 방편을 해놨으니까 가까운 센터에 가서 고치셔라 얘기해서, 아니 그분이 누구신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차 만든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일하냐면 포드 사장님 일화예요. 포드 사장이 옛날에 그랬었대요. 여러분, 자기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잘 알아요. 자기가 만든 건 본인이 잘 알아요. 그리고 본인이 계획한 것들은 본인이 잘 알아요. 실수할 일이 퍼센트가 많이 줄어들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잘 알고 계시고 부족함과 연약한 부분들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잘 아시니까 제자들이 어디가 약한 줄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의 약함을 알고 그 약한 부분을 건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이 제자들의 약함을 터치하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약한 부분을 건드리시는데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서로 묻되, 제자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야, 이 누구야? 누가 예수님을 팔아? 누구야 누구? 이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럴 줄 아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것을 예수님 알고 계셨고, 제자들이 이렇게 행동할 줄도 물론 알고 있었습니다만, 이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다른 반응을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야, 누구야? 빨리 찾아내. 누구야? 이 반응 말고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팔자가 있다 라고 했을 때, 그게 누굽니다 보다는 우리의 연약함을, 나의 연약함을, 우리들의 연약함에 대해서 통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자신들의 연약함에 대해서 안타까워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누가 책임을 상대에게 돌리는 거죠. 누가 과연 예수님을 팔겠냐, 우리의 스승을 누가 파냐, 이거에 혈안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팔 사람이 이 자리에 있다 말씀이십니까? 그런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아니 우리가 가만히 있기를 바라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안 될까요? 이런 질문들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이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냥 누구야 누구야 의욕은 없이 말만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찾아낼 용기는 있을지 없을지 몰랐으나 그들이 막 얘기했다는 거죠. 예수님 지금 현재 제자들의 상태를 아셨기 때문에 이 정도만 말씀을 하시고 오늘 말씀이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비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너무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예수님이 그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왜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다 잊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야만 외치고 있었던 거예요. 누구야 누구.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감정적인 것에만 매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했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이들에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지혜가 가득한 상태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고 이 땅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확신은 있는데 언젠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확 다 무너뜨리고 어떤 강인한 왕처럼 세상을 휘어잡고 세상을 확 평정할 것 같은 그런 왕으로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까지 우리에게 쓰여지고 있는지, 예수님이 어디까지 우리를 사랑하는지, 예수님이 얼마만큼 본인들을 사랑했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럴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병자를 낫게 하시죠. 죽은 사람도 살게 하죠. 그 다음에 뭐 성전에 더러운 거 다 뒤집어 엎으시고, 뭐 당대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 만났을 때 뭐 기죽지 않고 막 할 말 빡빡 하시고 뭐 이러니까 야 이거 보통이 아니시구나. 이분이 진짜 세상을 휘어잡으실 분인가 보다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 옷만 잡아도 병이 나요. 이 보통 분이 아닌 거야. 그러면 이 예수님이 세상을 휘어잡으실 텐데 그때 우리가 옆에서 잘 도와드려야지.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기회가 생기면 예수님이 지금 무슨 히어로물들처럼 다 변신해서 세상을 확 쓸어버리고 절대적인 군주로 딱 쓸 거를 아마 생각했나 봐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나 봅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해서 예수님께 대한 제대로 된 사랑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이는 이제 청년들하고 이제 얘기할 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옛날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연애를 하실 때 떠올려 보세요. 잊혀진 기억인데 생각나실 거예요. 조금 생각해 보시면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자, 연애를 해보신 분 아실 텐데 나를 만나주는 상대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시절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헤어져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너무 옛날 일인가요? 그 상대에 대해서 내가 막 알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잖아요? 그럼 그 연애 다 한 거예요. 거기서 멈춰요. 그리고 헤어지고 다른 사람 또 만나. 그래요. 진짜 그래요. 젊은 애들 요새 다 그래요. 여러분 때는 지고지순하게 한 사람만 만나서 이렇게 결혼하셨지만 다 만나신 분들 다 첫사랑이시잖아요. 그렇다고 합시다. 그래요. 그런데 요즘은 안 그래요. 상대방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시절이 끝나잖아요. 더 이상 저 사람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으면 그 연애 끝난 거예요. 그 사랑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정보가 있으면 더 많이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의 성격, 성향, 말투, 뭐 먹는 거,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색깔, 뭐 혈액형 다 알고 싶죠. 그거 계속 알아가는 게 연애예요. 그거 계속 알아간단 말이에요. 결혼은 달라요. 이거랑 또 달라요. 근데 연애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계속 상대방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 그래서 그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데이트할 때 데이트 코스를 딱 짠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경험이 있으셔야 되는데. 그래요.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간혹 교회에서 세상의 평화와 이 나라와 민족의 안정에 대해서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이상하게 졸려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잠이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불은 꺼져 있고 음악은 조용히 나오니까 계속 졸리단 말이에요. 세상의 평화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더 열정을 내야지. 내 기도보다 더 뜨거워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죠? 저만 그래요. 여러분도 안 그러신데 저는 좀 그래요. 왜 안 되냐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야. 내가 세상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 이 세상의 평화가 왜 와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도 잘 모르겠고요. 이 세상에 필요한 게 뭔지를 잘 모르겠고 이 나라와 민족이 필요해야 하는 그 이슈가 뭔지를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야. 알지 못하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가 안 돼요. 졸린 거예요, 자꾸. 또 어떤 기도 잘 돼요? 내 기도 잘 돼요, 내 기도. 왜냐면 나의 필요와 부족과 어려움은 내가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위해서 막 아주 디테일하게 기도해요. 막 하나님 이 감정을 서로 저 사람의 마음을 돌리시고 그다음에 이 상황을 만지시고 다 알아. 계획이 다 돼 있어. 근데 세상에 대해서는 그런 기도가 잘 나오지 않아요. 왜? 모르니까. 세상의 이슈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잘 안 돼.
예수님은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알고 내 이웃을 잘 알아라 라는 뜻과 같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그 사람을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 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하죠. 예수님 사랑한다고 얘기하죠. 항상 고백하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부분이 궁금하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을 살면서, 지금 신앙하시면서 하나님의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궁금하십니까?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알고 싶으세요? 여러분,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 내가 더 많이 예수님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궁금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으시면 아까 얘기했죠. 연애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너무 오랫동안 계셨는데 너무 신성하신 분이세요. 아주 오래전부터 계신 하나님인데 매일매일 너무 새로우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차서 터져버려야 돼요. 궁금증이 넘쳐나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차고 넘쳐야 정상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것들에 도전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궁금해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알고 싶은가? 흔히 신앙생활을 30년 정도 하면요, 30년 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말을 못하겠네. 30년 정도 하시면, 흔히 다 그런 건 아니에요. 30년 정도 하시면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사라진대요. 왜냐면 성경도 많이 읽었고 그동안 신앙생활도 해왔고 내가 하나님과 기도한 세월도 있고 하나님과 어느 정도 관계가 되었다라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항상 새로운 분이세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은 궁금한 게 정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는 게 정상적이에요.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들이 과연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알까요? 0.1%나 알까요? 우리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차고 넘쳐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려면 세상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누가 예수님을 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세요. 유다의 연약함을 아니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아니까 십자가에 홀로 달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깊이 있게 우리들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맞게 행동해 주셨고 맞게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굉장한 사건이고 은혜인데 우리는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쉽다라고 생각할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많이 들어서 이게 뭐 비밀같이 느껴지지도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사랑이 적어진다라는 느낌이 든다는 건 우리가 내 주변에 대한 관심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 또한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매주 보지만 가끔 교회 성도님들과 이제 이렇게 사무실이나 아니면 교회 근처에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한 사람에 대한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게 되게 재밌어요. 그렇죠? 저랑 얘기를 해보신 분들이 많이 안 계시지만 대화를 가끔 나눠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 사람의 신앙하는 방법, 또 그 사람이 살아왔던 모습들, 그 사람이 느끼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때마다 되게 신선하고 재미있어요. 아, 하나님이 이분에겐 이렇게 나타나셨고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라는 게 즐거워요. 재밌고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을 알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즐겁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라고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공부하는 겁니다. 세상을 알아야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이 필요한 자리에 내가 설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라는 것을 합니다. 성령님을 알면 나를 알게 될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한 번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내 주변에 나를 또 보여주고 나를 알리는 자리에까지 내가 또 나아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리는 자리에 또 설 거예요. 왜? 저 사람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그로 인해 사랑할 수 있게 내가 그 기회를 베푼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교회들이 기뻐하는 겁니다.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면 교회들이 기뻐하죠. 교회들이 막 말씀 시간에도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찬양 시간에도 세상에 어떤 변화가 왔습니다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세상에 관심을 갖고 그것들이 변한 것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본인들이 그것들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진 않았어도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신경 썼거든요. 그것들이 변하니까 이들이 기쁜 거예요. 세상을 알고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긍정적인 변화가 기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하나님 때문에 변화된 나를 내가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기쁨이 차고 넘칠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도전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함께 기도하시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다른 것도 좋습니다만 이 시간에 여러분들 이 기도가 함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일상교회가 그리고 교회된 내가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더욱더 많아지고 이미 충분히 안다고 느껴지지만 그것보다 더 많이 궁금하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커지기를 소원한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할까요?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다른 것보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소원하고 우리가 아는 것으로 사랑함을 잊으면서 살았던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움직이실 거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실 겁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궁금해하고 이 시간 하나님을 온전하게 만나고 대화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